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초조해지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서둘러 이루려 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좋은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는 경건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어긋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교묘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좇는 누가 봐도 부도덕하고 죄악된 모습의 육신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육신입니다. 이 종교적인 육신은 거룩함과 경건함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방법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지혜에 의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종교적인 육신이 어떻게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수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 큰 수치였고, 이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이 중요한 것처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사레는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그녀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이집트 여종 하가를 통해 대를 잇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대리모 제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계획에 아주 그럴듯한 영적인 포장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짧은 문장은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남편에게 열매를 건넸던 것처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허락합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조급함이 믿음을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사레의 인간적인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은 임신했고 사레는 그토록 원하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한마음이었을 두 여인 사이에 시기와 질투, 경멸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만든 문제의 결과를 견디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모든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하여 결국 그녀가 광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복잡해지고 관계는 파괴되며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하갈은 집을 잃었고 사레는 충실했던 여종을 잃었으며 아브람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여인과 그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스러운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조급함과 불신앙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과잉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절망에 빠진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도망친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의 근원과 목적을 묻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갈은 자신 같은 이방 여인, 노예의 신분인 자신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명하시며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갈은 돌아왔고 그 집에는 13년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들 이스마엘. 그 가정은 아마도 매일이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야생마처럼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어떤 개척자적인 기질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이 고통스러운 13년의 세월을 통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쓰라린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 직후 곧바로 7장에서 끔찍한 내적 갈등을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육신 속에 또 다른 법이 자신을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깨닫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육신과의 싸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능한 아브람이라. 내 힘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답은 아브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걸음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브람의 몸에 직접 새기는 하나의 예식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 행위는 도대체 완전한 걸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할례는 그 자체로 구원을 주는 마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할례를 받기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인침이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바로 육신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근원이라고 여겨졌던 육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아브람은 이제부터 자신의 능력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후손을 얻으려 했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적인 종교 행위나 의식을 통해 영적인 실제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수백 개 낀다고 해서 결혼한 것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떤 종교적 의식도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라는 실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징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 내 노력, 내 지혜, 내 힘을 신뢰하던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걷는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신뢰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유를 얻었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애쓰며 지쳐있던 모든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